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3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은 이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서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느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요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수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에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느우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밈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미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나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을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하숫과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 처의 이름은 무헤 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오늘 희와 행복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류는 번성한다입니다. 우리 대표 구절 요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아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장에는 무려 200가지가 넘는 이름들이 나오며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80가지가 된다. 대부분의 이름은 인명이나 때로는 지명도 끼어 있다. 그러나 여자의 이름은 단지 5명만 언급되고 있다. 1절에서 8절에는 에서의 아내와 자식들에 관해서 정리되어 있다. 에서는 그에게 딸린 가족과 재산이 늘어서 야곱과 함께 살기가 어렵게 되자 세일 산낙지대로 옮겼다. 그 후로 이들은 계속 떨어져 서로 거리를 두고 살게 되었다. 9절에서 14절의 목록은 앞에 족보를 반복한 것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에서의 손자들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다. 15절에서 19절에는 에서의 후손 중에서 족장에 관한 목록이 나온다. 그리고 20절에서 30절은 호리족인 세일의 후손들과 족장들에 관한 목록이다. 이들 가운데 특히 아나라는 사람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으로 유명했다. 31절에서 39절은 에돔 왕들의 목록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에돔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일찍 국가를 형성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3절은 에돔 족장들의 이름을 다시 보충해서 정리한 것이다. 에서는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고 세일산으로 이주한다. 이것은 에서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택했음을 말해준다. 바스맛은 이방 여인이고 또한 세일산으로 갔다는 것은 곧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렸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비록 에서는 장자의 신분으로 큰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겠지만 그 처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도전거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들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즉 장자권을 잃었지만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복을 예비해 주셨을지도 모른다. 하나님 앞에서 자포자기는 금물임을 기억하자.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극복하는 삶을 살자. 아멘. 오늘 본문인 36장은 에서의 계보가 나옵니다. 야곱은 이방 민족과 분리되어서 밧단 아람에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처음부터 헷 족속과 히위 족속의 딸들, 이스마엘의 딸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가문이 세계 만민 중에서 구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신앙으로 살지 않아도 충분히 능력 있고 또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지만 에서는 버리셨다라는 말에 너무나도 사로잡혀서 에서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서는 들 사람이어서 처음부터 불신자였다고 너무 쉽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요? 자녀의 신앙에 관해서 무관심하는 부모는 있어도 처음부터 불신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다가 이탈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 싸울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리브가의 태에서 두 민족이 나오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운명론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결정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의 운명입니다.
레위는 칼 쓰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칼을 사용했죠.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49장 7절에서 레위를 이렇게 저주합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리고 그 저주대로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로 흩어지고 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야곱의 관점과 좀 달랐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도덕보다는 제의적인 정결에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판단하실 때 더럽혀졌다, 수욕이다, 또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제사적인 그런 단어들을 사용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레위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결을 위해서 쓰인 것입니다. 야곱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도 레위가 칼을 들고 자기 동족 3,000명 정도를 죽입니다. 참 잔인한 현장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레위의 열정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시고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칼잡이 레위는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전문적인 도살자로 쓰임을 받죠. 일반적인 백정이 아니라 민족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룩한 칼잡이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가 뺀 칼을 민족의 거룩함을 위해서 대대로 쓰임받는 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 백정이 되느냐, 아니면은 제사장 가문이 되고 성전을 섬기는 자가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레위는 야곱의 저주대로 흩어지게 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해서 쓰임받는 방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경우 에서도 보십시오. 에서도 장차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비록 동생인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가 되지만 그 가는 길에 따라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간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에서도 장자의 자리는 잃었을지라도 레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에서는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가 데려온 아내들을 부모들이 기뻐하지 않자 에서도 잠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이방인 여인을 데려온 것입니다. 근심하고 후회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에서를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에서도 늘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부모를 생각하는 효자였습니다. 사냥한 것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신랑감이다, 전도 유명한 지도자감이다, 이런 인정을 받았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관점은 이것입니다. 도덕적이라고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히 갈라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냐 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정체성으로 사는가? 거룩한 것이면 물론 도덕적인 것이겠죠.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서를 보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사실 남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믿음 안에 있다는 우리 얘기고 또 괜찮아 보이는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길이 무서운 것입니다. 에서의 길이 무서운 길은 이유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쉽게 빠져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가깝고도 쉬운 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에서는 세상에 편했고 세상과 가까웠습니다. 그 결과는요,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은 세상과 벗하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은 구별된 삶이라는 실존적인 관점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관점을 제공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에서는 신앙의 길로부터는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또 하나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창세기에는 총 10개의 계보가 나오는데 에서의 계보는 당당하게 그 하나로 자리 잡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고 세일산으로 넘어가지만 신명기 2장 4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세일산을 에돔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으므로 그들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에돔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줄곧 적대시했습니다. 멸망하기 직전에는 바벨론의 칼을 피해 도망하는 유다 사람들을 잡아서 인신매매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한 핏줄이었던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대적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사야 63장을 보게 되면은 메시아적 존재가 옛 대적의 땅에서 옷을 피로 물들이고 돌아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대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은 자 같으뇨? 그러니까 이 메시아 같은 자가 대답합니다.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라고 합니다.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대적하는 세력을 홀로 심판하시고 돌아오시는데 그 어디서 오십니까? 에돔에서 오십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서를 심판의 시각으로 보는 데 익숙합니다. 선택받지 못했기에 버림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에돔의 족보를 보면은 총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43절이죠. 읽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 민족의 계보를 대충 적어 놓은 거에 아니죠. 공들여서 기록한 겁니다. 창세기는 족보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이렇게 에서의 족보를 정성스럽게 적어 놓았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은 이유는 출애굽 광야 시절에 주변의 대적이 어떤 자였는지 알고 그들과 대적하고 섞이지 말라는 경계로 그렇게 적어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이 중에 아말렉에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 의도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의미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펴본다면은 에돔도 분명히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당시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도 벌써 왕정 체계를 이루어 놓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왕의 족보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일찍 출발한 문명 국가였습니다. 특히 20절에서 30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호리 족속을 정복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에돔 버전의 가나안 정복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에돔 족속도 세일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 9장 7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민족을 해방하신 역사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내게 구스족적 같지 아니하냐. 이 말은 내가 구스를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구스처럼 이스라엘처럼 구스도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무슨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에돔을 너무 쉽게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처럼 에돔 족속의 계보에 나오는 이름 하나하나 다 힘을 주어서 이 토라에 적은 것을 볼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믿음의 계보에서 갈라져서 장차 멸망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너희를 구별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삼았으니 그 잃어버린 이름 하나하나에 대한 영적인 부담을 지라는 것입니다. 친일파 사전처럼 누가 우리의 원수고 또 그들의 자손들이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들을 향한 적개심을 풀지 말자. 이것이 이 계보를 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나라, 비록 노예의 민족으로부터 일어났고 다른 민족들보다 늦게 번성했지만 너희를 세우신 것은 특별의식으로 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무거운 은혜와 소명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모든 민족이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유기된 자들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족보 안에 들지 못했고 은혜에 관해서는 외인들이었잖아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서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성도는 어디에 사느냐, 누구와 결혼하느냐, 매우 중요한 일이죠. 세속적인 배우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 좋아하는 세상을 나도 좋아하는 것이죠. 내가 그 아파트에 살고 싶은 이유는 뭡니까?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그렇지만 세상이 좋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많은 길들은 도덕적인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구별됨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가정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악해 보이지 않는 이런 거주하는 문제와 결혼하는 문제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사단의 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서의 계보가 보여주는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에서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에서의 길로 접어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새로운 결단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양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에 붙들리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단의 어떠한 방해에도 인간의 어떤 실족과 실패에도 반드시 신실한 약속에 이루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는 길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이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주받은 레위일지라도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시며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양무리를 모으시는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